오늘 보실 말씀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은혜의 풍요를 누리는 가정, 하나님 은혜의 풍요를 누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설날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시고 왔다 갔다 하셔서 차들도 많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겠죠.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설날은 또 공교롭게 오늘이 설날인데 주일이라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날이 되면 이 주일날 또 오고 가는 게 되게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여기저기 또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모일 수 있게 돼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한 가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설날이 되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 옷을 사서 입기도 하고 용돈도 풍족해져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했죠. 설빔이라고 새 옷을 사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설날을 더욱 기다렸습니다. 세배하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렸죠. 오늘은 나는 세배를 언제쯤 할까? 용돈 세뱃돈은 얼마를 받을까? 이러면서 내가 생각해 놓은 갖고 싶은 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돈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했겠죠. 또 설날이나 추석이 돼야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고 새 옷과 새 신발을 가질 수 있어서 더 많이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야 먹고 싶은 걸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를 아무 때나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옛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설날이나 추석이 돼야 그래도 새 것도 입고 새 옷이라도 입고 새 거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됐죠. 이 형제자매가 많은 집은 또 거의 새 옷을 사 입는다는 것은 마지막 이런 날이 되어야 겨우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때였죠. 이렇게 가족 사이에 새 사랑과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는 기쁨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이 가득한 이날에 우리가 또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려면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로 명절을 풍요롭게 보내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고 서로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뿐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가정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을 갖는다는 것은
식욕과 무욕을 채워주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뿐이지 뭐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정신과 영혼이 기쁘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물질적 풍요가 없으면 더욱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많은 아픔을 주고 마는 거죠. 따라서 이 물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돈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은 많이 가진다고 해도 어차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뿐이고, 내 욕심만큼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집을 한 채 가져야겠다 해서 집을 가졌더니 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싶어서 가졌더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했더니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공과 돈을 쫓는 삶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정의 목표가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요거를 보고 얼마 전에 유행하던 드라마에선 추앙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은혜의 풍요를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풍요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유다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자, 힘없는 백성들은 권력자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정의도 없고 악인이 판을 치고 법은 사라지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정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박국 1장 2절에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이 정도라면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박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하박국이 응답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췄다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분은 믿음의 사람도 되지 못했고 선지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하면 되니까.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박국은 끝까지 기도했고 상황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3년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는 이미 피해를 엄청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 거의 3천만 명이 감염됐고 많은 사람이 항체를 갖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놔뒀다간 큰일 나게 생겼으니 마스크도 벗고 이제 그냥 살아보자 하는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많은 해외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누구에게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문 닫은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교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가정에 같이 있더라도 각자만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서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코로나19 같은 국가적인 문제, 전 인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독교인은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굴려가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 이전에 기도를 하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바라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고민도 되고 괴롭지만 기독교인이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차이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더 쌓아가고 미래의 문제는 눈을 감고 포기해 버립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문제를 막 더 쌓아가고 앞으로는 포기해 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같이 기도를 할지라도 얼마나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오늘만 기도하고 끝.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오케이,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닌가 보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 어떤지 나는 아직 모르니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끝까지 기도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 관한 뜻이 있고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욕망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든 내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이제 가정에도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뭐 좋은 생각이죠. 뭐 괜찮은 생각인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 가정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풍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가정이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으로 환경이 나아지고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행복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자체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좋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라 좋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지니의 무슨 요정이 뭐죠? 마술,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이 거기 비비면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이런 것은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성모독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도대체 뭘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오늘 본문이죠.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써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유목민이 아니었죠. 이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나안은 포도가 이만한 게 열린다 그러는 땅이었죠. 포도송이가 사람만한 땅이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에 올리브 기름도 없고 올리브가 안 열리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래도 다시 말해서 쫄딱 망해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기뻐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좋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말로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완전하시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헷갈리고 하나님이 요번엔 나를 외면하셨는가, 요번엔 나를 버리셨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갈 그날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든 어떤 기도를 하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혜로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응답의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내 마음대로 받은 응답일 수도 있고 심지어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설교를 하나 보려고 이렇게 켰는데 제목이 이런 게 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의 집이 혀에 깃든다. 마귀의 집이 사람의 혀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마귀가 집을 짓는데 사람의 몸 중에 혀 여기 밑에 있죠? 혀 밑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귀가 거기 집을 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악독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시험하려면 자기가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나쁜 말을 해보래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면 마귀 들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들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상상력도 풍부하다.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아멘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상만 올리면 하루에 수만 명이 그걸 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성경에서 찾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혓바닥에 귀신이 들린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곤란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건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님의 집이죠, 내가.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인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 나한테 마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동급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마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하신 만큼만 걔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흙과 백을 나눠서 흙과 백이 싸우고 백이 이기게 되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대적이 없고 완전한 승리를 하신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두려워하고 떨면서 막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대로 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정말 이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마귀 들린 거 아니요? 내가 혹시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귀신이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기 귀신이 들렸나, 병마가 들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수십 번씩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알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귀가 얇아서 흔들립니다. 일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귀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자고 하면 절대 안 듣고 안 배워요. 그리고 귀가 얇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배웁니다. 그리고 내 직업을 위한 공부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배우고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공짜로 가르쳐줘도 안 배웁니다.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래도 절대 안 배워요.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이 현생과 영원의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저를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영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막 그냥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관심도 없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 육신의 즐거움, 편함, 성공 이런 거라는 게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좀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쉬운 얘기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인간의 삶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그런 거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전 세계를 선도하고 문화적으로 완전하고 이런 나라의 국민인데 왜 우리는 영혼과 영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가? 응? 당신들은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대단한 우리나라에 살아요. 이 대단한 나라에. 그런데 왜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고 여러분 가정에 확신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가정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가정에 관한 얘기는 없간요? 있죠. 당연히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이 곧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말씀을 읽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갈 길과 사랑이 넘치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되고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